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본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본 구원. 예, 기본 구원. 예. 지금 이제 요즘은 그 교계에서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을 조금 분리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친동생이 다니는 그 교단은 백석교단인데, 저는 백석교단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백석교단에서도 그 소속인데 성화 구원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본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저는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또 건설구원을 성화구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세 수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제일 첫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 통틀어 볼 때에 기본 구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화 구원해서 자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몸과 행위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의 행위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 몸과 마음의 행위를 할 때에 몸과 마음은 그냥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력이라고 하는 자기 힘이라고 하는 정력이 변화되어서 행위로 변화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기능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력은 행위를 통해서 기능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사람이 서예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어떤 자기의 마음과 몸의 힘을 거기다 쏟으면 손에서 붓을 가지고 글을 써도 그것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걸로 그려지는 것처럼 몸의 그 정력이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기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능이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행위가 진리대로의 또 성령의 감화대로의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몸과 마음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건설하는, 이 교회 건설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는, 또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하는 그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 복음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달리 말하면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이 건설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건설하는, 이것은 상급을 받는 그 구원이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이 구원입니다. 자체의 성화 구원은 따라합시다. 영광, 존귀, 권세,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 성화 구원이고,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 구원이 교회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오늘 배우는 기본 구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우리 영의 자체, 우리 마음의 자체, 몸의 자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기본권이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등하고 공평되게 받는 구원이며, 영과 육의 대속 구원이며, 중생과 부활의 구원이며, 자체의 영생 구원이다. 한번 다시 하면, 기본권이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등하고 공평되게 받는 구원이며, 영과 육의 대속 구원이며, 또 영과 육의 중생과 부활의 구원이며, 자체의 영생 구원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권입니다. 자체의 성화, 영화 구원이나 교회 건설의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이 아니다 하는, 이것이 기본구원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말은 많은데 정의를 딱 세워놓지를 않아서 흐려지는 면들이 있어서 한번 정의를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등하고 공평되게 받는 구원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구원과 우리의 기본구원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기본구원과 우리의 기본구원은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구원이다, 공평된 하나님의 공평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며, 또 영과 육 자체에 대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혀놓은 대속 구원이며, 또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의 구원이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구원도 기본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구원도 부활의 구원도 기본 구원이며, 그 다음에 자체의 영생 구원이다. 우리 자신이 영생하는 구원이 기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자체의 성화나 영화 구원이나 또한 우리 몸 밖에 교회 건설의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13장 16절 보면,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제일 뒤로 쭉 내려가서 뒤에서 쭉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두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신 주님이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오신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것을 뒤에서부터 또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라 하는 그렇게 쭉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 주일 그 오후 예배 때 음부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잠깐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불택자는 음부로 가고 택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음부는 빛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했던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홍포 입은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청구할 때에 그 물 한 방울을 청구했던 그것은 홍포 입은 부자의 몸이었던가 홍포 입은 부자의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음부가 어떤 곳이라 하는 것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때에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말하는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몸은 땅속에 다 묻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은 묻히기 때문에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 음부에 가서 혼이 음부에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에 끝에 물 찍어서 나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탄다는 그 말은 마음은 우리가 빨갛게 불태우는 그 불 가지고 마음은 절대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음부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 속에서 불이 타도 그게 빨간 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마음을 불태우는 불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음을 불태우는 불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불로 그 마음을 불사를 수 있는 고통이 그것이 음부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절대 빛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깜깜한 음부라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낙원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으로 환하게 밝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밝고 모든 것이 환합니다. 오늘은 어둠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삶은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어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갑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디서 그랬냐니까 감천에 그 성등교회가 있는데 성등교회에
그 날이 성탄절인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라가 가지고 그 계란 주고 할 때 뭐 선물 주고 할 때 그때 갔는데 그때 앞에서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 설교를 저는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를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 중생의 역사가 있다. 교회 다니기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중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중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다에 감천 바다에 해수욕을 갔는데 감천 바다에는 저 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가. 그래서 발전소가 있어서 석탄을 떼서 발전소 그 발전기를 돌리겠죠. 그랬는데 그 석탄 마당에서 그 석탄을 야적해 놓은 거기서 비가 오든지 하면 시커먼 물, 그냥 새카만 물입니다. 석탄 물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와서 바다가 감천이 그 만인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데 그 물이 까맣습니다. 완전 검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에서 냄새 나는 물은 아닙니다. 바닷물인데 물 자체가 완전 검정입니다. 그래서 30cm 한 요 정도만 사람이 쏙 잠겨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까만 물입니다. 근데 해수욕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데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바위가 이렇게 있고 한 30m 정도 되는데 통나무를 하나 두고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았습니다. 헤엄을 치고 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엄을 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나무에 가서 헤엄을 막 치고 거기서 놀고 하는데 저는 통나무에 놀기도 하기보다 그거 잡고 있다가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어요.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나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쭉 나오는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섬이라고 해서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서 그까지 한 30m쯤 되는데 딱 오는데 헤엄치고 가는데 중간에 딱 오니까 몸에 힘이 싹 다 빠져가지고 헤엄을 못 치겠고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커먼 그 석탄물입니다. 석탄물. 새까만 그 석탄물 속으로 꼬르륵 하고 한번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숨을 쉬고 그 다음부터는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프입니다. 어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꼬르륵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세 번 들어가면 죽는다 카대요. 꼬르륵 하고 들어갔다가 그 딱 올라왔어요. 또 두 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딱 걸어가더만 갑자기 나를 보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막 뛰어와서 위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신발은 벗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다로 붕덕 들어왔습니다. 저를 건진다고. 그 이제 딱 중간입니다. 15m 바위에서 15m 지점에 그 중간에서 꼬르륵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커먼 물인데 그 아저씨가 헤엄을 막 치고 왔습니다. 오니까 제가 그 아저씨 잡는다고 머리를 어쨌든 잡아야 살려고 딱 잡으니까 그 아저씨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잡을 게 없이 그 아저씨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그 아저씨가 아주 내 발보다도 더 밑에까지 쑥 내려가더만은 제 발을 잡고 밑에서 물속에서 발을 잡고 위로 쏙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구제하는 물속에서 건지는 법은 없을 겁니다. 사람 물에 빠졌을 때 뒤로 돌아가서 목을 잡고 이렇게 다 사람을 건져내는 익사한 사람들 그렇게 건져내는데 발 밑으로 그 아저씨가 쑥 들어가더만 제 발을 잡고 물속에서 쑥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쑥 올라오면서 앞으로 조금 전진. 그런데 또 한 번 더 아저씨가 밑에서 발을 잡고 물속에서 쑥 밀어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전진.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3번이라고 칩시다. 또 한 번 더 바다에서 밀어주니까 딱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바위가 이제 한 3m까지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헤엄을 칠 수 있겠습니다. 헤엄을 쳐갖고 바다에 탁 나왔습니다. 그 섬에 올라가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콜록콜록 하고 채 1분도 안 됐는데 그 아저씨를 찾아서 보니까 아저씨가 없는 겁니다. 아저씨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분은 천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는 봐도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 그 아저씨가 왔는데 그 바위에서 길까지 올라가서 길까지 저 안 보이는 데까지 가려면은 100m 정도는 되는데 거리가 그 순간에 그 아저씨가 안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기침 콜록콜록 하고 난 다음에 아저씨를 찾으니까 아저씨가 없었습니다. 바위에도 없었고 가는 길에도 없었고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개구장이라서 방학 때면 하루 왼종일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방학하면. 그랬으니까 그 바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온다. 저 아저씨는 처음 온다. 저 아저씨는 언제 왔다는 걸 다 꿰고 알 정도로 아는데 그 아저씨는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찾으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모르지만 그 아저씨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정도지만 지금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다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사람을 보고 천사라고 했던 것처럼 룻도 롯입니까? 그 천사를 보고 천사인 줄 알았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천사인 줄 알았던 것처럼 또 보는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던 천사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석탄 시커먼 그 물, 그 바닷물, 새카만 앞도 안 보이는 새카만 그 물이 저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 같지만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세상이 그 새카만 물, 그 바닷물인데 새카만 물이다. 그 바다 빠지면 죽는 물입니다. 빠지면 죽는 물인데 그 바닷물인데 거기서 헤엄쳤던 그때에 앞도 30cm만 깊이 잠겨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석탄물, 새카만 물인데 그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건질 때에 목을 딱 잡고 그 꼬맹이 5살짜리가 뭐 힘 있습니까? 아저씨가 들어서 모가지 딱 잡으면 되는 거고 여기 딱 잡으면 끌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 아저씨는 나를 건지는데 바다 밑속으로 쑥 들어가서 내 발보다 더 밑에 들어가서 나를 밀어서 건졌는가 하는 그거를 생각할 때에 이 깊은 바닷속에 나보다 더 깊은 죄악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그 어둠의 완전한 어둠,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완전한 어둠 그 속에서 나보다 더 깊이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가서 사망의 어둠, 그 빠지면 죽는 사망의 어둠입니다. 내려가서 내 발을 붙들고 위로 올려줄 때에 처음 딱 올려줄 때에 뭐라고 올려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봤을 때 본다면 뭐라고 발 잡고 쫙 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감이 통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망에 빠져갖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두 번은 꼬락꼬락 했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죽으면 거기서 못 올라오면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새카만 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는 뻘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가면 빠져갖고 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 만 자체에서. 그런데 그 사망에 나보다도 더 밑은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다리를 잡고 위로 쭉 올려주면서 했다고 하면 그분이 내게 외쳤다고 하면 뭐라고 외치면서 내 발을 밀어줬을까요? 다시는 이 바다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도 계속 바다에 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영감이 있을까? 사죄 이렇게 하면서 탁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함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사죄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하는 것으로서 사죄하면서 발을 쫙 잡고 쫙 위로 올리는 겁니다. 사망에 빠져있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으로서 바닷속에서 내 발을 잡고 물 위로 올리면서 사죄하면서 받아라 사죄하면서 싹 위로 올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그걸 깨달을 정도는 안 되죠. 이제 성경을 보고 아니까 그때 그 천사는 나의 발을 붙들고 나를 물 위로 밀어 올릴 때에 사죄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서 올렸을까요? 칭히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천국은 죄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의가 없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뭐 죄 없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더 깊은 이 사망 속에서 사망을 받음으로써 내가 너에게 의를 준다, 입혀준다 하는 것으로서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발을 잡고 싹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두번 훅 올라왔습니다. 훅 올라와서 이제 칭의하는 이것으로서 지금 깨달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번 이제 마지막에 발을 잡고 또 싹 위로 올리면서 이건 화친하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너는 이제 마귀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친의 공로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를 다리를 잡고 물속에서 확 밀어 올렸습니다. 사제, 칭의, 화친 그 대속을 딱 입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비로소 3m밖에 안 되지만은 그 죄악의 세상의 바다, 시커먼 바다를 헤엄을쳐서 바위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를 찾았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저씨 어디 갔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아저씨가 그때 나를 건져준 아저씨가 왜 어디 갔었지 하는 그거를 한동안은 왜 어디 갔었지 그거를 항상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사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실 때 그렇게 나를 건지셨구나. 천사를 보내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그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커먼 바다라고 하는 깜깜한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저 밝은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저 태양빛만 가려놓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빛 말고 마음으로 보는 빛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캄캄합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림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이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데 바로 앞에도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입니다. 죄의 어둠이며 또 불의한 것의 어둠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의 그 어둠이 세상을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주님이 내려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의 형을 받으시고 불의한 그 값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불목을 대신해서 제물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죄라고 하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친하는 것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죄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칭의의 공로를 입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화친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천국 가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교 믿는 어떤 분한테도 그렇게 했죠. 사죄를 입어야 지옥을 안 갑니다. 또 칭의를 입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 안 되면 천국에서 억수로 가난합니다. 경상도말 억수로 가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자기가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은 가시방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닌 그 불교 믿는 그분한테 스카모니하고 몇 촌쯤 됩니까? 한 스카모니하고 한 100촌쯤 됩니까? 안 그러면 한 3촌쯤 됩니까? 안 그러면 아버지 됩니까? 스카모니가 극락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극락이 다 지어낸 것이지만 극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카모니하고 한 몇 촌쯤 됩니까? 아버지 됩니까? 아버지 안 되면 그 극락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나라는 바늘방석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극락에 갔는데 그 극락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백촌도 아니고 그런 분이 극락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날 거기 가가지고는 바늘방석입니다. 그거 못 있습니다. 있으라 해도 못 있습니다. 그 나라가 주인이 아버지일 때만 그 나라는 자유롭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 하는데 그거 석가모니가 지옥 갈 석가모니지만은 극락이 있어 극락 갔다 해도 그 석가모니와 당신과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은 그거는 그 지옥보다 못한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락 가면 뭐 합니까? 또 그래 물었죠. 극락 가면 뭐 합니까? 그 계속 목탁 때리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줄은 모르죠. 우리는 천국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직책을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은데 극락에 갔다 나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농사 짓는 일도 안 한다. 뭐 배 만드는 일도 안 한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지옥이죠. 할 일이 없는데 그 나라를 어째 삽니까? 그래서 천국 가서는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도할 때에 정관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교리 경전을 불교의 교리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접해본 교리들은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둘로 나눠서 이건 이렇다. 이렇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또 그다음 요거 갖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쭉 나중에 가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행복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다 불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그래서 무아로 이렇게 나가서 다 무아라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없애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거 천국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막살이 해야 됩니다. 그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막살이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불교의 교리나 또 이종교나 사상 철학들의 교리가 언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면 성경의 이사야 선지 이후쯤 돼서부터 교리들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그것을 발표를 막 하니까 원수 마귀가 원래는 그런 성품이 아닌데 아니야 우리도 도덕도 있고 우리도 윤리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낼 그 빛을 가리는 그 역사를 한다고 선지자들이 막 발표를 하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는갑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말하는 그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입으로 예언하고 발표하는 이 일들을 막 하는구나. 마귀가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 전법을 바꿔야 되겠다. 미혹하고 깨우는 이 전법을 좀 고난이도로 바꿔가지고 사람의 이 지성에다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한 그것을 가지는 그 시기가 서양에서의 서양 철학 종교 사상들이 막 나오던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예언을 쏟아내니까 그때 마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됐는갑다. 나도 그거 오기 전에 먼저 저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저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저들보다 더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포장을 해서 인간의 머리에다가 인간의 지식에다가 내가 다 퍼뜨려 놔야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전파한 이것이 퍼져나갈 때에 이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철학 사상들이 서양에서 막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순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 보내주신 참빛이 오는 그것을 흐리기 위해서 인간에게서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철학,
그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불교도 철학입니다.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라고 하지만 철학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태양을 섬긴다든지 또는 불을 섬긴다든지 또 남자 여자 이런 것을 섬긴다든지 달을 섬긴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외형적으로는 끌어와서 그것을 섬기는 그것이 빛인 양,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나타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 역사 이후에 마귀가 끄집어낸 그 모든 이종교요 철학요 사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오늘 돌아갑시다. 자, 이제 성경 돌아가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오늘은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 이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불태우고 멸망시킬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세상된 그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종된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종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으로서 유일한 방법,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유일한 표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유일한 표현,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하는 그것이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선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선이라 합니다. 또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선이라 한다 하는 것을, 이 선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이라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렇게 하면 선이 뭐지? 착하게 사는 것. 그래, 착하게 사는 선이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착한다는 게 뭐고 이렇게 말하면은 막막합니다. 그 선이라는, 성경에 선 이렇게 돼 있어도 선이 뭐고 이렇게 하면 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 정말 막막합니다.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선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선이라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 한다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순교하신 하나님 중에 많이 배웠지만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하면 선이고 자기 중심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다음 뱀의 사랑으로 하면 이건 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소망 두면 이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소망, 땅의 소망 이렇게 하면 이 악이 되는 것이고, 믿음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불신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겸손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강팍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사랑의 모든 역사에 찬성하고 거기에 귀속되고 하는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악이다. 선악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거기에 찬성하고 동조하면 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반대하면 악. 이걸 자꾸 새겨야 됩니다. 자꾸 새겨서 그거를 선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모든 역사는 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에 찬성하고 거기에 내가 동조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내가 하는 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의 역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사랑의 역사에 내가 반대하고 나는 싫어하고 그것을 대항하는 자리였으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악에 발동한 것이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천국에 영계에 천사를 만들어 놨더만 천사의 3분의 1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이 천사들인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들이 다 모여서 악령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악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7절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식 한다고 신부를 결혼식 이제 날짜 잡아놓고 이제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늦게 결혼식을 한대서 우리는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했더만은 예전에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잡고 와서 또 제가 조금 호통을 쳤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잠깐 증거했는데 조카 보고 내가 니한테 화를 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화가 너에 대한 화가 풀릴 기고 내가 너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건데 너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뭐라고 말을 해줬고 이렇게 너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해줄까 너에게 좋은 말만 해줄까 그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는 믿음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거 보여주기식 보여주는 예수님 믿는 척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지 말아라. 너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는 거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너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본인이 수긍을 할지 안 할지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너는 보여주는 예수를 믿지 말고 척하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제 기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그거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믿는 친구에게 너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호통치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지만은 신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화나는 표정으로는 못 하겠고 너는 믿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들으니까 어느 법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분이 기독교를 욕을 막 하길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어두운 면이 있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에게 네가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일을 하라. 너는 하나뿐인 독생자이지만 저들의 죄를 지고 가서 대신 죽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순응해서 내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앞에 약속하고 와서 그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또 세상의 어떤 역사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거기서 죄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 가서 죽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순응해서 아들도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그 역사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사랑으로 흘러내리는 이 사랑의 피의 역사가 기독교의 근본이요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혹 어둡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사랑의 종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냥 마음에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절대 그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도 신인 양성일이 예수님 외에는 절대 이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는데 내어주실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응해서 내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자신도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를 하셨다. 이것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밝은 사랑의 빛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진실된 빛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정직한 빛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참된 빛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제 칭의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더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하는 이 큰 역사, 사죄를 주셨지요, 칭의를 주셨지요, 화친을 주셔갖고 하나님 아들 삼았지요.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준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활의 대속입니다.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음부의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매였을 것인데 영원 무궁토록 빛을 보지 못한다. 음부에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깜깜함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깜깜함인데 그 깜깜함 속에서 불타는 깜깜함입니다. 그 유황 불이 타듯이 불타는 그 깜깜함으로 영원 불이 빨간색이 아니고 불 색깔 없어요. 불 색깔 없는데 불타는 불탐으로 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표현할 정도의 물 한 방울의 자유도 없는 그 완전한 가난. 그 불교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이 좋다고 이렇게 무아를 비워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난은 정말 고통입니다. 물 한 방울의 가난이 없다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완전한 가난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에 물 한 방울로 나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서늘해봐야 뭐 1초가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을 받는데 그곳이 음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음부인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자, 또 봅시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아들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냈다고 하는 그 목적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려고 보냈으면 사랑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역사가 선의 역사가 되겠죠.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를 들면 세상을 임종할 때에 우리가 기본권 받은 자로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 임종할 때에 뭐라고 하고 임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독생자를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영생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안 믿어지면 이것을 더욱 확실히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까지든지 내 영, 몸, 마음뿐만 아니라 내 신경, 감각, 세포, 나에게 있는 고통, 나의 약함, 나의 뜻, 의지, 기분 모든 데까지 이 믿음으로 전부 총 직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도 기도할 때에 나의 감각, 나의 고통, 나의 신경, 나의 눈빛, 나의 심정, 나의 숨소리 모든 것까지 주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총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지체를 다 움직여서 이 대속을 믿는 데 집중시켜 주시고 나의 흩어진 이 마음, 고통으로 인한 나의 두려움으로 인한 나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맺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알고 믿는 여기에 다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이것을 믿는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으로서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되지.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그거는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아서 길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아서 길르실 것 뻔한 것이고 내가 돈 한 푼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니까 물질은 아무에게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싹 다 자유하고 다 풀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그게 내 마음, 신경, 소원, 뜻, 의지, 기분 모든 계획 이런 것 다 쏟아부어서 믿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건 이제 표시판이라 말입니다. 믿는 자는 보니까 구원받은 자구나. 믿지 않는 자를 보니까 심판이 벌써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 표시판이라는 말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빛을 육체의 눈으로 밝은 햇빛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지 말고 육체의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과연 예수 밖에 빛이 있는가? 예수 밖에 진리가 있는가? 예수 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 밖에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있는가? 예수 밖에 진리가 있는가? 예수 밖에 구원이 있는가 하는 그거를 고요히 생각하면 그런 것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구별도 못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태양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그 속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거기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둠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닷물 같지만은 그게 파란 바닷물 같지만 파란 바닷물이 아니고 새카만 바닷물, 시커먼 바닷물, 속이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닷물 속에 빠졌던 이제 거기서 죽을 뻔한 저의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증가할 때에 이 간증도 유익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곧 악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머무는 방법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 같지만은 전부 자기의 주관과 형편 사정에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요. 참으로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두워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진리를 쫓는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곧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베푸신 대속 그 빛 가운데 머물고 또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 행위가 진리대로 행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 받은 자가 사는 삶의 그 모습, 그 본질, 기본 구원 받은 자의 본질이며 기본 구원 받은 자의 삶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며 이 기본 구원은 공평되고 동등하고 공평된 구원이면서 우리의 영과 육 자체의 대속 구원이며 중생 구원이며 다시 살린 중생과 부활의 구원이며 또 영생의 구원이 기본 구원이라 하는 이 기본 구원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